안녕하세요. 김남식 목사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그 2013년도에 그 전도학 연구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프로포저가 끝나고 나서 에즈벨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시작할 때 1월 달에 프로포저를 끝나고 나고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책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구소를 중심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를 세우고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그 다시 뭐 한글로 뭐 번역하고 출판하다 보니까 2015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뭐 연구실이라고 해봐야 원룸인데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그 이제 코스웍 때 봤던 전도의 논리 책을 이제 다시 이제 보면서 이거 참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교재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재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번역하기 전에도 한 가지 이제 굉장히 감동했던 게, 전도 1983년이니까 뭐 87년인가요? 근데 뭐 전도를 좀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천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제 윌리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문을 다 쓰고 보니까 제가 논문을 뭐 전도에 대해서 성서적, 역사적, 뭐 실천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논문을 썼는데, 그걸 쓰고 나서 윌리엄 아브라함 책을 딱 보니까 그 부분을 발견하고 딱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하고 이제 출판을 하고, 작게나마 이제 뭐 북콘서트도 하고, 또 모교회에서 또 북콘서트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 뭐 와주시고 목사님도 와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도학이라는 분야를 사실은 이제 여러 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학이라고 막 부르고 막 이러는데 좀 이렇게 전도학 연구소 막 이렇게 세우고 전도학 책자 뭐 논문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나름.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저만 재밌는 거예요, 저만. 그래서 이제 뭐 연구재단에서 하는 시간 강사 사업 해서 이제 전도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켈트식 어떤 전도에 대한 연구 뭐 2016년, 17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한번 큰 건 해보자 그래가지고 3년짜리 신진학자 하는 거, 그래서 켈트 기독교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전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뭐 신진학자로 그 사업에 선정된 이제 신학 분야에서는 2군데였는데, 이제 영광스럽게도 제가 한 부분을 맡아서 이제 특별히 전도에 관해서 되게 실천적이고 그리고 뭔가 실용적이고, 그래서 학문으로는 조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야로 여겨졌었는데 최초로 전도로서 이제 학문 분야로서 인정을 받고 연구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연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OMS에서 이제 교회진흥원이라는 교단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OMS에서 교재를 이제 64권을 번역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한 11월부터인가 해가지고 2018년 7월까지 해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이제 1차적으로 또 뭐 교정도 마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내용은 평이하죠. 내용은 평이한데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학
그 논문, 제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거를 디사이플 인큐베이터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애가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있어봐가지고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꾸준히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디사이플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를 양성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나고 보니까 그 매뉴얼에 따른 어떤 이제 교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를 만들려고 보니까 한 60권이 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OMS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칼빈주의적인 어떤 뭐 예종론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제 4판, 4th 에디션 그 개정판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중간에 그 알미니안하고 칼빈하고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 알미니안 쪽으로 이렇게 좀 다시 왔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OMS에서 제공했던 교재가 이제 트레인 앤 멀티플라이인데, 사실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소개가 간간히 몇몇 소수들에게. 근데 광범위하게 소개되거나 뭐 적용되거나 뭐 그래서 사례가 나왔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뭐 외국에서는 사례가 좀 있다고 그랬고, 근데 이제 그 번역을 끝나고 나고 보니까 그 OMS에서 있는 그 수잔 브레이번 이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번역 끝나고 나니까 어떠냐. 그래서 힘들죠. 뭐 조그만 교재 64권을 조그만 때는 모르는데, 그거를 64권까지 하고 뭐 한 권 뭐 선교사 매뉴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0 몇십 페이지 막 이러니까 힘들죠. 근데 하고 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 평신도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리더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리더를 키워서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성도님들이 다 똑똑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신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남전도회가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할 거냐, 주차공사, 식당봉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제 의제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그 방향을 바꾸면 제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 서로 이번에 새신자가 왔는데, 우리 남전도에 왔는데 그 남전도에 온 새신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리더를 세울 거냐, 뭐 이런 주제가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좀 물리적인 것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단기적인 거고, 그런 소망들을 좀 보면서 개척을 해봐야겠구나. 사실은 이제 뭐 교수 되고 싶어가지고, 교수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뭐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인 위치, 그런데 이제 그것도 추구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사회적인 구조, 뭐 유리벽, 뭐 기회,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매번 할 때마다 안 되고, 담임 목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구조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인정하자.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자. 내가 뭐 달걀도 아니고 조그마한 뭐 티끌만한 존재인데, 뭐 거대한 그런 사회 구조라든지. 그래서 에이코로프가 그 레몬지스 뭐 마켓포 레몬 해가지고 논문 쓴 거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정한 세력들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세력들은 싹 쓸려가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정한 세력들이 이제 너무 가득 찼을 때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뭐 부당하다, 뭐 유리벽이다, 뭐 사회가 썩었다, 뭐 줄 없이는 안 된다 비판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거 그러려니 하시고, 그 원래 그 에이커로프의 논문에서는 그 되게 좋은 차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린 예수님 의지하니까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막판까지 이제 교회 개척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장 면접까지 갔던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봐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학교까지 안 되면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돼도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모든 목회자분들이 뭐 암암리에 다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뭐 목사님들이 인지를 하든 안 하든 제자를 만드는 제자 이리 기여하시고 저리 기여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교회를 개척하려는 이유가 한번 매뉴얼대로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증식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물입니다. 예배처소. 세종시 도서관에 가서 뭐 휴게실 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한 1년 그렇게 하니까 뭐 예배드릴 처소만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생기겠죠. 이제 그래서 2019년 이제 12월에 진흥원을 그만두고 이제 개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이제 2월 달까지 푹 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어느 날 서칭을 해보니까 이 자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와봤죠. 세종시에. 뭐 월세도 좀 싸고 60입니다. 2천에 60. 근데 이제 관리비가 한 30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회 개척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저의 이런 일지를 남기는 겁니다. 저만 뭐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일지를 남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제 보증금이 한 2천인데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은 이제 부평성산교에서 제가 이제 가서 뭐 완전 철면피로 요구했죠. 저 개척하려는데 1,000만 원 빌려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도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안 빌려주시고. 근데 1,000만 원을 받고 1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데 제가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사기친 것 같고 개척은 안 하고 돈만 받아갔으니까. 다행히 이제 목사님이랑 당회원들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얻을 때도 뭐 1,000만 원 또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제가 여기 사전조사 몇 번 목사님들 만나 뵀을 때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주하시는 성도님들, 뭐 공주,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본대요. 쇼핑 하시는 거죠. 그것도 인정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뉴욕이나 뭐 미국 북미 쪽에서는 릴리저스 마켓이라고 해서 종교 시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종교 중에 뭐 고른다는데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크리스천 마켓? 교회를 고른다. 철치 마켓. 그래서 어느 교회 한번 가보고 어느 교회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어를 하신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동이 제한이 되고 사회적 거리, 예배 이제 중지 권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없죠. 저는 한 20년 생각하고 왔습니다. 세종시에. 대학 구조가 그렇다면, 교회 구조가 그렇다면, 사람을 뽑는 그런 구조가 그렇다면, 그런데 내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약 끝나고 나서 이제 계약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여기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본당에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좀 많아요. 하루 종일 본당에 앉아 있어야 했던 이제 일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몇십 년 만에 다시 이렇게 본당에 있어서, 그것도 목사로 와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뭐 의자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제 거저 주셔서 저는 그냥 몸만 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자리에 성도들이 없는데, 기존 교회들도 교회 자리에 성도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뭐 모이는 것 자체를 이제 좀 경계하고, 그래서 이렇게 와 보니까 마치 모든 교회가 다시 출발선에 선 듯한 느낌. 100년이 됐든 저처럼 한 달이 됐든 모든 교회가 다시금 출발선에 선 듯한 느낌. 그래서 온라인 예배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 근데 저는 뭐 없으니까 영상 찍고 업로드하고, 뭐 카톡으로 뭐 질문 오면 답해주고, 전화 오면 상담해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개척을 딱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일지를 쭉 써놨어요. 뭘 했다 짤막하게 쭉 써놨는데, 이제 버티는 게 중요하구나. 뭘 버티는 거냐? 보이지 않는 비전,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이거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꾸준하게 가는 거, 그렇게 버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목사님들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없어가지고 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뭐 있어봐요, 가족들 뭐 있는데 감사하죠. 좋은 일꾼들이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뭐 하나님이 뭐 목사가 못해서 잘 교회가 안 되지, 뭐 성도님들이나 뭐 하나님이 못해서 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페이스북에 보면 까마귀를 기다리는 목회자들도 되게 많으세요. 뭐 까마귀가 뭔 소리냐 그러면 이제 재정이 다 바닥이 났는데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 제 뒤에 이렇게 나무가 좀 있고 한데 기존의 나무님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나뭇잎이 안 나오면 그 나무는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잎이 나와야 되고 가지가 뻗어야 되고, 그래야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개척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목회라고 해야 돼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보고 싶은 것들, 디사이플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나 뵙고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고요. 최근에 읽었던 이제 아티클 중에 하나가 랄프 무어의 이제 글인데, 그 교회 개척에는 이제 3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입은 서바이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스, 성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킹덤 오브 갓인데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제가 딱 읽으면서 자기는 뭐 하나님 나라 맨 먼저 막 추구하고 그랬나 보다, 멋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후반에 보니까 성도 하나도 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얻어놓고 서바이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좀 늘어서 성장, 그로스를 또 리바이벌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가 크니까 어떤 분립개척이라든지 교회 개척이라든지 타 지역에 이런 것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이제 힘써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다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런 단계를 다 거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기예요. 어떤 위기냐면 어, 많은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이 이거 해야 되나 계속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자신감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자격지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면 후에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전도연구소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리면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이론보다 실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개척해보니까 어려운지 알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서울신대에서 전인실 가르칠 때는 뭐 이론 중심으로 원리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원리하고 이론하고 좀 실제도 조금 더 곁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전도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개척 전략 세우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진행했을 때 어떤 과정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성실함인데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강 강사할 때는 위에는 이렇게 입었는데 바지는 청바지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외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다. 날라리처럼 보실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지금 처음 느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성도 없잖아요. 성도 없고 대신에 예를 들면 세종제자교회를 제가 세웠고 이제 뭐 전도부 인사부 전도부 심리부 인사부 이렇게 다 통과해서 교회 승인은 받았는데 교회에 성도가 없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 저죠. 이제 목회자기도 하지만 성도는 전데 그러니까 그 교회 이미지는 바로 저를 통해서 투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마치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티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척하는 티 안 내고 항상 이렇게 누가 봐도 저긴 세종제자교회 목사님이시지 그러면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볼 때 참 하나님이 좋으시구나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전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우리는 다 내놓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참 그리고 이제 그런 개척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감정 자신과의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 대화를 잘 하셔서 순간순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믿지 않는 분인데 저랑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분에게 그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더라고요. 사업 잘 되고 있느냐 했어요. 사업 잘 되고 있다. 일단은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사업 잘 되면 어떨 것 같냐? 사업 방향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좀 풀리면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한 번쯤 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 5명이 돼서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다단계인가요? 그래서 정확하다. 다단계다. 정확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는 성성에서 출발했다.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제자를 키우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 세습할 거다. 우리 아들 물려줄 거다. 왜? 여기 내가 고생해서 교회 개척했는데
누굴 줘? 왜 내 아들 줘야지. 그랬더니 의외로 막 비판하고 뭐 그러면 되냐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놀래서 그러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무감한 거지. 그러세요? 맞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한 20년 목회하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 교체권으로 인해서 뭐 왔던 담임 목사가 이전 교회로 뭐 돌아가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뭐 마트레이드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눈에 들지 않겠지만 제가 흉내라도 좀 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라도 내고 있고 서원하는 것을 복종하는 차라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좀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좀 맞춰서 좋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제자 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먼저 제자 삼고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이웃들 제자 삼는 모습 이렇게 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진정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교회 일지를 한번 개척 일지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